음,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낮 시간에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고 거기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몇 구절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 2장의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거기에 다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그 자리로 회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얘기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계시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하는 장면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말씀을 조금 제가 읽어드린다면, 주께서, 예수님이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죽은 자는 말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강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부활한 다음 살아남은 자들도 첫째 부활한 자와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뵙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같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대요. 이제 살아있는 예수 믿고 우리처럼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 그때는 변화라고 하는데, 변화체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변화체. 그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25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 그때에 믿고 죽은 자들이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아무 때나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83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맨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재림이죠.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어떤다고요? 속한 자가 부활한다. 네. 자, 첫 열매인,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처음 부활하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부활한 거예요? 아니에요. 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스타트를 끄는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리고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대요.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후에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이 일어나요. 그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치유예요, 치유. 네. 누가 부활했다?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이해가시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 그때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같이 봤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것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부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답은 성경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예수 믿던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 했죠? 천국 간다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신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다 거의 설교를 해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합시다. 그럼 천국 갔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 다시 예수님 끌고 내려오나? 내려왔다가 이 세상에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예수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끌어올려가는, 왜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그냥 거기서 부활시켜버리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직행한다면, 그럼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치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하는가? 아니면 천국의 중간지대로 거기 가서 머무르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 그곳에서 같이 부활한 다음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가? 여러분,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도 분명히 중간지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의 중간지대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인류적으로 다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다 그게 그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헷갈린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꼭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봐야 성경에 어떤 충돌이 안 일어나고 우리 신앙에 갈등이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맞추자는 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야 순리고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천국의 중간지대에 관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켜봤어요. 컴퓨터를 켜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용을 우연찮게 그냥 봤어요. 이제 쭉 제목이 실려 있거든요. 그 제목들을 보니까 24년 5월 19일과 또 26일 두 주에 걸쳐서 그때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그 영혼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았지만 제목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막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또 다시 그거를 설교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국의 중간지대에 관해서 내가 이것을 설교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더니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변명하려고 그런 건 조금치도 아닙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하고 나서는 저는 막 그걸 잊어버리려고 굉장히 생각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생각하면 자꾸 옛날 것 때문에 설교를 못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설교한 것을 거의 잘 보질 않고 거의 안 봅니다.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잘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게 천국의 중간지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전에 어떤 말씀을 드린 걸 비교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잘 아는 16장 19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이렇게 본 것은 이 본문 전체를 제가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천국의 중간지대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이곳이 천국의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내용을 이렇게 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이따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면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천국의 중간지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그저
임의로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네. 이런 용어는 신학적으로나 다른 목사님들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이런 용어를 어디서 사용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중간 지대가 뭐냐? 그것은 믿는 성도들이 이제 죽으면 영원히 즉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특정 장소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 이제 부활을 준비하겠죠. 거기서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의 완전체를 입고 부활을 해요. 완전체를 입고 부활한 다음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영생 하는데 다시 말해서 사후에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말한다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는 부활 때까지 부활하기 위해서 영혼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저는 일명 천국의 중간지대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붙여서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성경은 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또 낙원, 또 아버지 집, 아브라함 품,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더 나은 본향 이렇게 여러 용어를 사용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용어들은 내용상 구분하여서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면요. 단지 천국 하나를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무리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살고는 이 땅에서 아버지 집, 다시 말해서 저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사후에 중간지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옥.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옥이라는 말을 좀 제가 휴식한 용어를 써서 말씀을 드릴게요. 헬라어로 휠라케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휠라케. 옥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옥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런 원래 헬라어에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휠라케라고 나와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용어를 헬라어로 사용하느냐면 헬라어 사전을 보면 휠라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망을 보다 감시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는 쉽게 말해서요. 무엇을 가두어 놓고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것을 가둬 놓고서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옥에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면 성도들을 옥에다 넣어놓고 감시하겠어요? 성도들을 옥에 놓고 망을 보고 있겠어요? 예? 망 본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도들 가둬놓고 망을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고 갇혀있는 사람을 망 본다 그 말이에요. 갇혀있는 사람을 감시한다는 얘기지 여기다 놓고 이 주위를 감시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외곽을 감시한다, 외곽을 망 본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힐라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래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분명히 두 부분으로 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나누느냐? 하나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 여러분, 복종치 않는 것을 두 글자로,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불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순종과 같은 동의어가 뭐죠? 믿지 않는 자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가 나오느냐?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은 자. 예?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 노아의 8 식구는 구원받은 자들. 분명히 양분하고 있어요.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물론 여기에서 보면 두 용어가 나옵니다. 가서, 예수님 영어로 가서라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예? 퀘릭소라고는 헬라를 쓰거든요. 선포하셨다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용어가 문자적으로 해석상 상당히 난해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지만 그러나 옥에 있는 자들을 누구라고 지칭하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지칭 안 해요. 그렇다 구원받을 자들이라고도 지칭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찍어서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옥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영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그들을 믿게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죽은 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실 여부를 성경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합쳐서 약 36명이라는 36명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예. 1600년 걸쳐서 36명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1600명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역사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경은 충돌이 일어난다고 말한 자가 없어요. 예? 예.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이 조작한 글이 아니라 성경을 36명은 기록자예요. 하나님이 저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디에서는 사후에 또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고 어디에서는 없다고 말하고 둘 다 틀린 거예요. 이것은. 네? 변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오류가 생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후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본문을 선택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같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그 나사로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을 여기 그 22절에 보니까 거지라고 말해요. 거지. 예. 뭐 이거 다 설명하려면 한두 것도 없네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거지로 살다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거지가 누구의 혜택을 받고 살았냐면 부잣집의 혜택을 받고 살았어요. 그죠? 거지라는 사람은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부자예요. 얼마나 잘 사는지. 예? 여러분도 이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예.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대요. 23절에. 그죠? 여기서 음부라는 말은 이제 다음에 제가 지옥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지옥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하데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데스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예, 히브리어로는 스홀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 그때 가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 음부라는 하데스가 어떤 곳이냐? 여기 보니까요, 고통을 받는 곳이래요. 고통. 그럼 어떤 고통을 받느냐? 어떤 고통?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대요. 불꽃 가운데. 여러분 저를 봐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 가스불을 켜놨다고 합시다. 가스불 여기서 이제 켜놨어요. 그러면 가스불이 제일 뜨거운 데가 이 가스불 시작하는 여기인가요? 아니면 불꽃이 일어나는 파란 불이는 불꽃이 있는데 거기인가요? 여기가 그렇죠. 가스불 켜놓고 솥을 여기다 붙이면은 밥이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꽃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얼마나 큰 최고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또 그냥 지나가고, 어쨌든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그때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 말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부자가 지금 음부에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딘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부자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 아브라함과 부자가 대화를 하고 있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사로하고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하고 대화해요. 근데 이상하죠? 그러면 왜 나사로하고 대화하지? 왜 아브라함하고 대화할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질문하지 않아서 고마워. 얼마나 궁금해요, 이게. 나는 엄청 궁금하더라고. 나 같으면 아브라함한테 묻지 않을 것 같아. 에? 나 같으면 나사로한테 얘기할 것 같아. 왜? 야, 임마. 너 거지로 있을 때 누가 너한테 먹을 거 주더냐? 비록 우리 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지만 너 우리 집 대문 앞에 살았잖아. 너 남의 집 대문 가서 너 살라고 해봐. 그 집에서 너 거기 살라고 놔뒀겠어? 그러나 너는 우리 집 대문에 있을 때 내가 그래도 너 대문에 살라고 해줬고, 개집이든 개집처럼 네가 살았던 무슨 뭐 닭집처럼 살았던 거 아니고 살게 해줬고, 그리고 내 집에서 상에서 떨어진 걸 먹었지만 그래도 너 그거 먹고 살도록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 거기 있을 때 나한테 좀 뭔가 혜택을 다 줬으니까 너 줘. 아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사로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여기 이름만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 나사로를 자기한테 보내달래요.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아마 목마름 때문에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으면 이 고통을 모를 것이고, 또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본 경험이 없으면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얘기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아브라함이 너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는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 이거로 끝났다. 죽으면 사후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죽으면 무슨 다시 은혜를 입고, 죽으면 다시 무슨 어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오고 갈 수 없는 길이 끊어졌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가 5명인데 그 형제들이 지금 여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예. 나사로를 살려서 지금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럼 이때 여러분 모세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는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선지자들은 성경을 증거하는 대언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과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이것을 모세와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 그렇게 돼서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미 여기는 끝났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예, 여기에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비유로 들기 위해서 예로 어떤 내용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예로 만드는 예화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사건은 실화입니다. 실화. 예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실화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믿지 않고 죽은 사후 영혼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가, 안 주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을 본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원은 살아있을 때라고 말해요. 살아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 죽지 않다. 여러분, 살아서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죽어서야 믿지 말라도 믿는데 그럼 말할 가치도 없잖아요. 자, 분명히 오늘 본문은 어떤 면으로도요, 사후의 구원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서도 죽은 자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사후에도 구원 기회가 있다고 한다는데, 그 사람은 무슨 또 대화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단 하나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왜 힘들게 고통당하게 세상 일을 차단당하면서 뭐냐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리 죽기 전에 그죠? 혹시 한 사람한테만 부탁하면 나보다 그 사람 먼저 죽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미리 면접을 주는 거야. 면접을 주고 혹시 내가 죽거들랑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좀 속죄제를 제물로 드려다고 그러면 내가 그 죽은 사후에 거기다가 내가 천국 갈 테니까 내가 꼭 좀 해줘. 예. 그것도 뭐 목사님들한테 부탁한다면 한두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안 돼요. 젊은 사람, 또 중간 나이 먹은 사람,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여러 사람한테 좀 뿌려. 좀 대선명한테 뿌려. 그렇게 해놓고 믿지 마. 그 면접을 다 해놓고.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말해? 찬송가도 말하잖아요. 십자가를 진 것 같다고요.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뭐 하려고? 아니 사후에 구원 받는데 뭐 하려고 예수 믿어? 그때 가서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하나 무슨 얘기를 묻느냐면 그러면 왜 천국의 중간지대에다가 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옥이라는 내용을 왜 넣었느냐? 거기다가 지옥에다 넣어야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천국의 중간지대, 지옥의 중간지대에다가 옥을 넣은 것이 아니라 천국의 중간지대에다가 이 옥을 제가 여기다 삽입해서 이번에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전에 잘못 증거했기 때문에 그걸 좀 수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나사로는 죽어서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갔다면 이 아브라함 품이 천국이라면 거기서 누가 등장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해야지. 거기서 천국에서도 그럼 아브라함이 그럼 천국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고 누가 대신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예수님은 왜 이 사건에서 지금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의 생활 풍습이라는 배경에서 표현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곧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친밀한 표현을 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요 품에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답니다. 아버지 품에 있다, 어머니 품에 있다, 친구 품에 있다 이런 얘기를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13장 23절이나 25절 그 다음에 21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도 요한이 누구의 품에 의지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요 이런 유대인의 풍습에서 사용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좀 할 것이고 24절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27절에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더니 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냐,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래요. 내 아버지 집. 그러면 오늘 이 부자에게 두 아버지는 어떤 사이입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이입니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우리말 성경에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여기 예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에게 예라고 말을 해. 예. 근데 우리말에 예라고 번역한 이 용어를 왜 예라고 했는가 해서 원어 성경을 봤더니 헬라어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제가 유식한지 할게요. 거기 테크논이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말을 써요. 예,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게 사실적인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테크논이라는 용어는 그 단어가 뭐냐면 아이라는 뜻입니다. 아이. 어린 아이. 그때 테크논이라는 말을 써요. 어린 아이.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아버지가 남자 아이를 부를 때, 자기 아이를 부를 때, 자기 아들을 부를 때 테크논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야 돼요. 이해가세요? 아버지가 여자아이, 자기 여자아이를 부를 때 테크논이라는 말을 쓰면요, 그건 자기 딸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용어가 이런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용어가 의미가 달라져요. 이해가세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예라는 말은 아들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아들아라는 말을 한 것과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부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부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자예요. 그럼 내 아버지 집은 누구예요? 자기 친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이걸 이해해야 본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성경 공부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24절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한 것은 사실은 조상이라는 말이고, 27절에서 내 아버지라는 말은 자기 친아버지를 가리켜서 지칭한 말이다라고 보시면 좋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므로 본문에서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창세로부터 예수님 이전까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세례 요한까지, 그때까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천국의 중간지대를 일컬어서 아브라함 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품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전 사람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머무는 장소, 천국의 중간지대를 아브라함 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낙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의 중간지대에 관해서 두 용어밖에 안 나와요. 아브라함 품하고 낙원. 옥은 천국의 중간지대가 아니라 지옥의 중간지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낙원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낙원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보세요. 환상 중에 낙원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낙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천국을 자꾸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지금 환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도 환상 중에 낙원을 봤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낙원과 천국을 동일시하게 여겨요. 그 낙원 간 건 천국 간 것이다. 그러면 부활 문제가 나오면 할 말이 없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바울이요, 환상 중에 낙원으로 끌려가는데 그것이 어디냐? 셋째 하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은 천국이냐, 천국 중간지대냐,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를 뭐라고 말해요? 낙원이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 집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대요. 하나님의 낙원이 있어요. 자, 계시록에 나오는 낙원에 대해 더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유다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낙원이 어디냐? 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특정 영역으로서 그곳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과 동일하게 안식을 누리는 곳을 낙원이라고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특정한 장소가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리고 이 낙원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그래서 낙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후에 부활 때까지 부활하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며 머물고 있는 한시적인 장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서 나오는 곳은, 설명하는 곳은요, 전부 다 낙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서 살 아버지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거기는 환상으로 본 것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아버지 집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낙원이 어떻게 생겼느냐? 물론 요한계시록을 보면 낙원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은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대충은 알 수 있지만 그 낙원을, 요한계시록 말하는 그런 낙원에 대해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스케치해봐라. 쉽지 않습니다. 왜? 그곳의 문화하고 지금 우리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곳을 본, 낙원을 본 사도 바울은 뭐라면 세상의 용어로는 다 이룰 수 없는 말이더라고 말이에요. 낙원을 보고서, 환상 중에.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세상적인 말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스케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면 그 낙원은 거기서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지, 낙원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거짓말해도 그보다 더 좋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 이제 노예 모임이 끝나고 이제 1차 다 노예 이제 끝나지 못하면은 임원들끼리 2차 모임을 가요.
이틀 동안 노예를 하거든요. 이제 이참모임 갔는데 어떤 제 후배가 물어요. 목사님, 잘 나오는데 꼭 목사님. 나 천국에 대해서 목사님 설명 좀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 잔소리 말고 자빠져 자. 그랬더니, 아유, 나 지난 주일날 내가 말이지. 근데 부목사로 있는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천국에 설명 해달라고 그래요. 아, 그만두고 자. 뭐 쓸데없는 소리 자꾸 물어봤더니 내게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어? 그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그래. 말 못해요. 그때 아이고 얘기해달라고 막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독일 유학 가려고 이제 독일 유학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천국 예를 하나 들어줄게. 이제 그 사람이 아들이 난 아들이 있었어요. 몇 살, 5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 아들한테 청와대 집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래 하면 거기로 아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하고 거기 가서 혼자 살겠냐, 아니면 아주 허름한 단 한 칸 방이라도 엄마 아빠 있는데 산다고 하겠냐. 그거야 말할 필요가 없죠. 아니 자식이 엄마 아빠랑 살고 싶어지 뭐 큰 집 준다고 그거 줬다고 거기로 가려고 할 자식 어디 있어요. 바로 그거야. 성경은 어떤 좋은 환경과 특정한 장소를 선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다오신 거 아니야. 죄가 뭐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 아니야?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려고 한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고, 성경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주는 게 성경이야. 왜 자꾸 장소 얘기해? 응? 성경에 장소 얘기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뭐라고 말해? 응? 지옥도 전부 다 가짜고 천국도 가짜라고 하잖아. 응? 얘기했더니 막 할렐루야 막 반이 났어요. 응? 그런 적도 있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장소를 놓고 막 이걸 막 얘기하려다 보면 아무리 뭐 거짓말해도 거짓말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에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낙원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하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구하고 싶어도 연구할 자료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다만 낙원은 천국과 동일한 환경을 가진 파라다이스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견해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품과 낙원은 같으냐 다르냐, 같이 봐야 되느냐 다르게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예.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 얘기하면 막 이제 혹시 이제 누가 안다고 한다면 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뭐 같이 본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뭐 다르게 본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설명을 조금 하고 맞을게요. 예.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참고로만 하세요. 꼭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봐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예수님 이전에 구원받은 자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죄예요. 네. 하나님이라는 걸 가히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우리말 성경에는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고 있잖아요. 원래 여호와가 아니에요. 아도나이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에 아도나이라고 쓰고 있어요. 아도나이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해요. 그것이 구약 백성들의 구약 성도들의 그게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아도나이 그게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제3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라 아닙니까? 함부로 사용 못했어요.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네. 그들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스렸고요. 왕으로 다스렸어요.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은 뭐냐면 법이 제일이 율법, 법 가지고 다스렸어요.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신분이 백성이에요. 백성. 하나님은 왕이고요. 법으로 다스려요. 누구를 다스려요? 백성을요. 백성을. 그게 구약의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자기의 믿음의 주상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예. 여기를 천국의 중간지대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후의 성도들은 어떠냐? 예수님 이후의 성도들은 여러분 무슨 말을 쓴지 아세요? 거듭났다는 말을 써요. 그런데 누구에게 거듭났다는 말을 쓴지 아세요? 율법의 대가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예? 거듭났다는 말을 써요. 이해가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쓴 편지거든요. 거기에도 거듭났다는 말을 써요. 유대 교회에 있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거듭났다는 말을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한 번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예. 거듭났다는 말을요, 헬라에서는요, 아노덴이라는 말을 써요. 아노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두 번 태어났다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은 거예요. 거듭이라는 말을 번역해 놓다 보니까 두 번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두 번이라고 할 때에 한다면 한 번은 율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났다는 말은 율법의 대가라고 하는 니고데모, 율법의 랍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성도들은 태어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믿는 우리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해 가세요? 예. 그리고 우리는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고요. 우리는 상속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 의미가 달라요. 그 의미가. 예. 예.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 들어가요. 예.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낙원. 거기서 안식해요.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 품은 예수님 이전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후에 안식을 누리는 장소고, 낙원은 예수님 이후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장소고, 저는 구분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개가 합쳐졌느냐, 아브라함 품이 낙원으로 됐느냐, 두 개 합쳐졌느냐, 이것은 좀 논란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지금은 그런 것을 모르겠어요. 전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임을 가졌어요. 이렇게 이제 어디에 세미나 하러 가고, 목사님 목회 성장 이런 데 세미나 가고, 이런 데 가면 끝나면 저녁에 이제 그룹으로 많이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런 데서 이런 성경을 놓고 많이 이제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했는데, 그때에 제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거기서 만나서 서로가 친구도 됐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구분해야 된다. 근데 어떤 분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봐라. 말은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품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낙원으로 하나가 됐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치가 이렇지 않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천국의 중간지대에 대해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참 이 방대한 성경 66권의 분량 안에서 말씀을 올바르게 참 이거를 연구하고 노력은 하지만 이걸 잘 분별해서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저 종의 생각을, 종의 견해를 여기 말씀을 비춰서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보시기 어떠한지요? 하나님, 혹시 종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 마음에서 지워주시고, 옳은 그러한 말씀의 의도 안에서만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중간지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